자,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거둔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말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울이 예언을 들은 대로 바울이 오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에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한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말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상, 그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방인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전파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분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이제 구하게 하시고요. 이 천부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목숨을 지키기가 어렵겠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로마군의 본부가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당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우리 유대 총독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는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헤롯의 세 아들 죽은 후에는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 유대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잔악하게 횡포하게 다스렸어요. 유대인들을 성전에다 몰아넣고 성전 안에서 3천 명을 죽이는 그런 대학살극을 벌인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탄원을 해요. 우린 도저히 아켈라오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탄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아켈라오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는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의 총독이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유대의 총독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부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였고 빌라도 말고 사도행전에 2명의 유대 총독이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벨릭스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라는 두 총독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것을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왜 고소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다. 또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자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사실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오해에 반박을 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도 격해지기가 쉽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 역시 흥분하기 쉬운데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가 잘 드러나는데 참 차분하게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할 때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참 안타까운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노예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노예가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니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게다가 그 아내를 셋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드루실라도 헤롯 가문하고 연관이 있는 여자인데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죠. 로마가 에돔 사람과 유대인 간의 그 민족적인 그 반목을 잘 이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 좀 harsh하게, 그렇죠? 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달리 다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로마는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아주 잘 사용을 해서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라는 이 이제 에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벨릭스가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위험한 곳에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도 원했지만 사실은 이 벨릭스의 속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26절의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 야,
너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가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 좀 풀어주시오. 나 빨리 로마로 좀 보내주시오. 내가 좀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나에게 좀 편의를 봐주시오. 이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는 자리는 벨릭스의 인생 전체에서 그 중요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생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바로 이 시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그 열렬히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그 마음만 열렸다면 그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놓치고 말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놓치는가? 결국은 돈 때문에 놓치는 거죠.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중에 와라. 나중에.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모든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정말 인간의 잘못된 교만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틈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벨릭스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누구나 그 복음을 처음에 들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바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죠. 벨릭스는 결국 나중에 이 로마로 돌아가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는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올 때까지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벨릭스의 구류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은 속마음이 나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2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황제에게 바로 재판을 받지 못해요. 거기에서도 한 2년 정도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4년의 기간, 바울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사람인데, 이 4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4년의 기간이 참 아깝다. 하루라도 빨리 바울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죠. 이 4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편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서신 중에서 특별히 4권, 에필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바울의 서신이 바로 이 4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는 그 귀한 편지가 바울이 이 4년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4년의 기간도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벨릭스라는 한 인물이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돈만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는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